네, 이 시간 우리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 우리가 그 5월 달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살펴왔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띄워 주십시오. 파워포인트 띄워 주세요. 네. 네. 자,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듣고 있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뭐라고요? 속성, 바로 지성, 감성,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인간이 지성, 감성, 자유의지,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지정의거든요.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 하나님 신의 형상을 가진 자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 명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배운 것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이렇게 두셨는데 그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선악과를 굳이 만들지 않으셔도 됐었고, 또 동산 중앙에 두시지 않아도 되는데 선악과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신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토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고, 그것을 인간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 바로 동산 중앙에 그것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범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주신 선악과를 먹게 되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결국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나누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모두가 다 자기 기준으로 선악을 나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선악을 나누는 기준을 가지고 서로가 맞다라고 주장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되겠죠. 세상은 무법천지가 됩니다. 자,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가 가장 먼저 깨어짐을 보여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부부 사이가 깨어짐을 보았고요. 또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형제 사이도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그것은 바로 가인과 아벨의 관계였습니다. 자, 이런 모든 깨어진 관계 속에 특별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 깨어진 관계, 깨어진 부모의 자녀 양육이었습니다. 부모가 잘못된 자녀 양육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편애였습니다. 자기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자기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녀들은 서로 편애받게 되는, 한 사람이 더 사랑을 받고 한 사람이 덜 사랑을 받는 그러한 속에 서로 서운함과 그리고 서로에게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형제 많은 집에 가게 되면 항상 이 편애라고 하는 이것이 항상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부모가 아무리 잘해주려고 노력해도 이 사랑에 고파하는 자녀들을 항상 보게 됩니다. 왜 나만 덜 사랑하는가? 왜 언니에게는, 오빠에게는 이렇게 해주고 나에게는 이렇게 해주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또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어떤
그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원죄예요. 원래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모의 잘못된 기대감이 또한 잘못된 양육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꿈을 자녀에게 투영시킵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자녀들은 어떤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가? 편애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자기만을 알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아이가 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요.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기대감 속에 자기 자신들의 꿈을 자녀에게 투영했을 때 이 아이는 자기 자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특별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 뭐라고 하시면서 이 세상에 보내신다고 생각하세요? 자녀 하나하나, 손주 한 명 한 명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뭐라고 하면서 보내시겠어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이쁘다. 아주 좋았더라. 그죠? 좋았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많이 사랑한다고 이 세상에 보내주실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자녀들이, 여기 있는 우리 유치부부터 초등부, 우리 중고등부에 있는 우리 청년들까지 모두, 아니 어쩌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낸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자기 자신의 꿈들을 투영시키면서 잘못된 기대감을 자녀에게 줄 때 자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계획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부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생기는 게 뭐냐? 남과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형제 간에 비교하고 또 이웃에 있는 아이와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아이가 어떤 모습이 되는가? 형제 간에 이런 모습이 됩니다. 네. 나만 아니면 나만 주인공이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의 모습이었어요. 나만 주인공이 돼야 돼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나만 주인공이 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사람들한테 영광 받으면 되고, 나만 하나님께 영광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우리 교인들을, 성도님들을 그렇게 교육했는지 모릅니다.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잘 드리면 되고, 나만 열심히 믿음 성장하면 되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중요하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적이신 분이 아니세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세요. 복수입니다. 복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동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있는 아담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는 아담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까? 좋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 혼자서 살아가는 것,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인은 자기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아벨만 없었다면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벨과 비교하면서 아벨만 없었다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셨을 텐데, 아니요, 아벨하고 상관없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셨을 텐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나누지 않았던 그의 삶, 가인의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으셨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이 동생을 살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형제 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도 불구하고 또 가인은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요. 그래서 결국 더욱더 장성해지는 악의 모습, 죄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어진 이웃의 관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다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미국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물론 사랑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건 알지만, 주일날 내리셔도 돼요. 내려주세요. 파워포인트. 주일날 축구하러 이렇게 가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웃는 분들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죠? 다리 몽둥이 부러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주일날 교회를 안 오면은 뭔가 불안해요. 주일날 하루 빠지고 뭐 일이 있어서 빠지고 또 문제가 있어서 빠지게 되면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것 같은, 그래서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날 빠지면 안 되겠죠. 예배를 빠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예배 한번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제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굉장히 저에게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쪼잔한 분이셨어요. 내가 요만큼만 잘못해도 나를 때리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만큼이라도 잘못 안 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라고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 무서운 분이 아니시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무서운 분이시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먼저세요. 얼마나 가인을 사랑하셨든지,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몇 번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오늘도 본문을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가인이 아벨이 죄송합니다.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아시잖아요. 근데 왜 아벨이 어디 있냐고 가인에게 물으실까요? 어떤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너의 죄를 고백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지금 가인이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거기 그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 죽인 거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했냐라고 물으세요. 왜 물으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가인에게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지금 용서하시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기회 주신 그 사랑 앞에 반응을 못합니다. 오히려 화를 냅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하나님 앞에 반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이제 벌을 내리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유리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하나님 그 벌이 무겁습니다. 아니, 자기는 사람을 죽여놓고 하나님께서 떠돌아다니게 하시는데 그것이 무겁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가인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야, 그게 너는 사람을 죽여놓고 너 낯짝이 있냐 없냐?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야단치시기보다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기다려주시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런 은혜가 주어졌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만한 은혜가 주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아갈 것 같지 않아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가인은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16절 말씀,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12절에 보니까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가인은 어떻게 살아요? 방황합니까? 유리해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놋 땅에 거주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했는데, 여러분 가인이 그렇게 하지 않고 놋 땅에 거주하는 거예요. 정착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불순종하는 모습입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궁금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에덴 동쪽 굳이 많은 땅이 있었는데 에덴 동쪽 노땅에 거주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에덴 동쪽이었을까? 왜 에덴 동쪽이었을까요? 에덴 동쪽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에덴 동산은요, 우리가 이제 동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원래 원어로 영어로 보게 되면 에덴 정원입니다. 왕의 정원이에요. 왕의 정원, 가드는 항상 무엇을 갖고 있냐면 정문을 갖고 있습니다. 문이 있어요. 문이. 그 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출입구가 어디 있었을까요? 어디요? 잘 몰라요? 동쪽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가보겠습니다. 자,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어디를 지켰다고요? 가는 길. 그게 어느 쪽요? 에덴의 동쪽이에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어느 쪽에 나 있었냐면 동쪽에 있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입구가 어디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동쪽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서 거기를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이 지금 정착을 하는데 어디에 정착을 하냐면 에덴 에덴 동산에 문이 있는 동쪽 바로 앞에다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거주하는 것만 아니라 도시를 건설합니다. 도시를 건설해요. 보니까 1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성을 쌓는다는 표현은 바로 도시를 건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은 이제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합니다. 에덴 동쪽에 정문 앞에.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에덴 동산 정문 앞에다가 그렇게 도시를 건설을 했을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꾸었던 가인에게 그 꿈을 투영을 시켰는데 그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 거라고 생각했죠? 가인을 통해서. 그래서 가인의 제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 가족 모두를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어요. 받고 싶어도 못 받으셨어요. 그러자 이제 가인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제사 받으세요? 우리 가족을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여보내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에덴 동산을 만들겠습니다. 내가 짝퉁이라도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이 보란 듯이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도시를 에덴 동쪽에다가 굳이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나를 유리하게 하는 자로 만드셨어요? 나를 버리셨어요? 에덴 동산을 들어가게 하셨어요? 아니, 그럼 이제 내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도시를 건설합니다. 근데 이 도시를 건설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이제 이 도시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6대가 지나고 7대째 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왔는가?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20절입니다.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 명이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사람인데요. 첫 번째, 야발입니다. 야발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보니까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은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유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발 어떤 사람이죠? 예,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수금과 퉁소는 뭘 상징하고 있는 걸까요? 악기죠? 음악이에요. 음악은 예술을 의미합니다. 예술의 조상이 된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아들이 나오는데 그는 두발가인입니다. 이 두발가인은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뭘 만드는 사람요?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을 우리는 장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인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조상이 된 거예요. 예술과 그리고 도구를 만드는 장인의 조상이 되고 또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인이 만든 도시,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도시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유토피아 생각하잖아요. 그런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유토피아가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다시 보니까 엄청난 일들이 그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어떤 결혼이 어땠을까요? 결혼이 일부일초였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지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떤 일이 이곳에서 일어난 걸까요? 원래는 일부일처제가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라멕이 두 아내를 얻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쉽게 생각해 볼 때 불균형이 이루어진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얻을 수 없게 되었다. 또 혹은 다른 아내를 이 라멕이 빼앗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두 아내의 이름이 참 재밌는데요. 그 두 아내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는 아다고 하나는 실라였어요. 이 아다와 실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제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장신구, 놀이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내가 여자가 어떤 존재로 전락한 거예요? 남자의 놀이개가 되어버린 도시, 남자의 장신구가 되어버린 도시, 그것이
어느 도시냐면 가인이 만든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는 그러한 도시, 그러한 곳이 바로 가인이 만든 도시인 것입니다. 일부일처제에서 한 여자를 이 라멕이 어떻게 가졌을까? 어떻게 얻었을까? 제가 궁금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경에는 그냥 단서들만 제공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몇 절 보냐면 23절 한번 볼까요? 23절에서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아담아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남자가 상처를 입혔대요. 그래서 그 나에게 입혔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였다라고 합니다. 젊은 남자가 왜 상처를 입혔을까요? 라멕에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는 이것이 클루가 될 수 있어요.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원래는 일부일처제인데 두 아내를 맞이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젊은 남자의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 젊은 남자는 가만히 있겠냐고요. 누가 제 아내를 뺏어간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적어도 어떻게든 그걸 막으려고 싸우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 라멕에게 상처를 입혔고 그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자기는 그 남자를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잘못이 있을 때 그 잘못을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가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요? 누구요? 다들 웅성웅성거리시기만 하고. 사람의 생명은 누구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생명을 지금 누가 뺏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뺏었습니까? 라멕이요. 라멕이 뺏었어요. 라멕이 누구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러고 나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가인에게 해를 가하게 되면 7배의 벌을 받겠다고,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겠다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그 이야기 하셨죠?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 라멕의 이야기, 지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가 될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는 주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멕이에요. 그럼 지금 라멕이 지금 누구의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가인이 만든 도시 화려하고 번성했지만 그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이 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힘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세상, 그런 세상이 바로 가인이 만든 짝퉁 에덴 동산인 거예요. 살기 좋아 보이지만
살기 좋아 보이지만 도대체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불평등과 불의와 폭력이 난무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웃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유리하는 인생이 되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땅을 돌아다니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건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왜요? 땅을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두려움에 처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 그 누구를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표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유리하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으로 방황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가인, 네가 항상 나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람에게 이르러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날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고 교회 안에서 좋은 관계로 또 좋은 가정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아요.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상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게 MBTI 유형이에요. 잘 믿거나 안 믿거나 제가 ISFJ라고 하는 유형이거든요. 상처 주기도 싫고 상처 받기도 싫고. 그래서 제 유형을 지금 ISTJ로 바꾸고 있는지도 몰라요. 상처 안 받으려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MBTI를 검사 한번 하고 강의를 해야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상처 없는 세상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세상 없어요. 가정?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다 어떤 존재예요? 타락한 존재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없어요.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너의 깨어진 관계를 내가 회복시키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뭐 하라고요? 시인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시인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관계가 회복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고요? 나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 다 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그 반역죄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며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웃 간에 깨어진 그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깨어진 관계들, 우리가 깨어진 이 가정들, 깨어진 교회, 깨어진 이 사회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